에스겔 48장 30절로 3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센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 이후로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샴마라 하리라. 아멘. 어느덧 에스겔서의 마지막 본문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예루살렘의 역사는 참 깁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져서 잡혀간 조카 롯을 구하며 돌아올 때에 그를 마중 나왔던 왕들이, 아브라함을 마중 나왔던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살렘 왕 아니지 않습니까? 살렘 왕.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바치고 그에게 절을 했던 그 살렘 왕이 그 예루살렘 그 지역 왕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삭을 바치려 했던 그 모리아 산이 바로 그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절름발이라도 너를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다윗을 조롱하였던 기브온 산지, 그 산지에 거했던 그 거민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에요. 원래 예루살렘이죠.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려 했던 그 돌단 거기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예루살렘 그 지역은 유서 깊은 곳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 알 수 없는데 이미 아브라함이 떠돌며 가나안 땅 왔을 때 그 살렘 왕을 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와 앞에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성경이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기록하고 있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히브리서도 나오죠. 기록되어져 있지 아니한 여호와 신앙의 줄기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언제 이미 있었다. 예루살렘, 우리가 예루살렘이라 부르는 살렘 지역이 이미 있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러니 예루살렘 이 지역은 아주 오랜 시간부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 특별한 지역이었던 거죠. 그걸 알았을까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져서 자기 세력의 근거지인 이 헤브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천도하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은 이유는 아마 그런 신앙적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뒤로부터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도시는 여호와 신앙의 본류가 되고 근거지가 되어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계속 자리 잡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예루살렘도 그렇고 사실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따지고 보면 나 자신도 그런데 이름이 무엇라고 불리고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곳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어떻게 믿고 살고 있는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있으면 예루살렘은 이름처럼 평화의 도시가 되고 그 역사처럼 여호와 신앙의 본산이 되어서 시온 성과 같이 빛날 것이지만,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인간의 탐욕 가운데에 젖어 살게 되면 그 이름조차 무색한 예루살렘 성은 탐욕의 도시, 타락의 도시, 범죄의 도시,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도저히 계실 수 없는 곳이 되어서 하나님이 떠나게 되는, 그래서 망하게 되는 그런 도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공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순종하며 사는가, 사람의 문제가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학은 곧 인간학이다 라고 말했던 슐라이얼마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의 말은 얼핏 들으면 무슨 말인가 하지만 신학은 곧 인간학이다 라고 하는 말은 맞아요. 왜냐하면 결국 신을 고백해내는 그 사람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이 그걸 지켜지지 못했을 때에 무너져 내렸던 것처럼 사람이 모여 이루고 있는 이 교회도 그것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면 이름은 교회나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세상보다 못한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족이 모여있는 이 모든 가정도 가족의 구성원들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순종하며 믿음을 고백하며 사느냐에 따라 우리가 정말 바라고 있는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그 가정도 그냥 모여 살고 있으나 그 하나님의 뜻은 찾을 수 없는 그냥 살고 있는 집이 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개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을 허락하셨으나 이것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의의 병기 될 수도 있지만, 우리 개인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의 고백 가운데 서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은 그저 탐욕과 죄악의 거리들이 되어서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 있고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니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내가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지를 여러분 깊이 우리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본문은 회복되어야 할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회복되어야 할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마지막 청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마지막 대목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첫째 대목은 그 성의 출입구예요. 북쪽에, 동쪽에, 남쪽에, 서쪽에 각각 3개씩의 문이 있는 너비 2.3km 이상 되는 큰 성이 있죠. 요한계시록에도 또 에스겔에도 그 성을 이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 칭해요. 에스겔이 보았던 이 큰 성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본 것과 동일합니다. 너비가 4,500척이라고 되어 있죠. 4,500척이라고 되어 있어요. 2.3km 정도 되겠습니다. 그 면에는 문들이 있는데
그 문들은 한 면에 3개씩 이스라엘의 지파의 이름을 따라 문이 있다. 그래서 31절에 북쪽 문은 르우벤과 유다와 레위의 이름을 땄고, 32절에 동쪽 문은 요셉과 베냐민과 단의 이름을 땄어요. 33절의 남쪽 문도 시몬과 이사갈과 스불론, 34절의 서쪽 문도 갓과 아셀과 납달리의 문이 이렇게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땅에 이어서 균등하게 배분되어져 있는 12개의 문을 우리는 읽어요.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모든 지파가 균등하게 참여하고 똑같이 이루어내고, 누구 위에 누구 없고 누구 아래 누구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두에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청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럼 모두가 이렇게 균등하게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이상을 보여줄 때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이 3절에 있는 요셉의 문이에요. 그 이전까지 모세 이후로 땅 배분을 할 때 요셉이 했던 공이 있었죠. 그래서 요셉은 언제나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로 나누어서 요셉 가족은 늘 2배를 받았었죠. 대신에 레위가 땅을 받지 아니하고 성전을 섬기며 살았던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는 사람의 공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공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에 사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사람의 모든 공로를 지우셔서 모든 지파가,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상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거기에다 특징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요셉의 문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참 유명한 구절이 마지막 35절입니다. 35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샴마라 하리라.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 라는 뜻이죠. 좀 더 정확하게 하면 마라고 하는 건 방향을 말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신다, 뭐 그렇게 번역해도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이 진정 예루살렘이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또 그곳으로 가시는 그 이상과 비전을 제2의 모세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려운 기간을 견디라고 하셨고, 또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그 에스겔의 마지막 선언을 우리가 읽으면서 내일부터는 요한복음을 묵상하게 되는 것도 참 큰 은혜가 있어요. 요한복음으로 가면 정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군요.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정말 여호와 샴마, 하나님 거기 계시는 장면을 이제 우리는 묵상하게 되니, 에스겔서 이후에 내일부터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고 묵상할 때에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 그리고 진짜 요한복음을 보면 정말 성자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서 어떻게 사셨는가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요한복음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도록 그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우리는 이제 에스겔을 마감하고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내 속에서 이루어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름이 예루살렘이라 뭐든지 간에 정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그 성에 하나님을 모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임마누엘하며 살아가느냐 안 가느냐가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무너지는 예루살렘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고 돌아오신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되는 사진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나도 우리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이 참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좀 전에 읽어드렸던 계시록의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누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신 후 주님과 더불어 성령과 더불어 언제나 동거동락 가며 살아가는 그 삶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으면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이 움직여지고 사라지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늘 복 있는 자가 되어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덧입으며 나도 살고 남도 살려 나아가는 그 환상, 에스겔의 환상과 같은 그 환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은 여러분 여호와 샴마가 되어야지만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나는 나로 살지 아니하고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는 그 사람 되어 살아갈 때에 그 일들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꿈과 그러한 희망을 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로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로구나, 내가 성령에 이끌려 살아야 되는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오늘 에스겔 여호와 샴마로 마무리하고 여호와 샴마가 이루어진 요한복음으로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의 삶을 또한 이끌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나이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에스겔서를 이제 마무리하고 여호와 샴마의 회복의 비전을 들고 하나님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거닐던 땅에 함께 거니셨고 먹으셨고 입으셨고 사셨던 주님의 그 행적을 우리는 여호와 샴마의 이름 안에서 읽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여호와 샴마의 현장 되어서 이곳에 계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던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승리하며 믿음의 선한 결실을 낼 줄 아는 우리 모든 기도자 되도록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과 주일 헌금들과 신년감사, 11조, 선교 예물 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물들을 기억하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향기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모든 시간이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사는 귀한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이들 가운데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